할렐루야. 2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걸 설명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옆에 비슷한 걸 두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자기들의 일상에서의 비유를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네 밭이 있어요. 밭이 네 가지가 있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릴새 4절에 길가에 떨어졌고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으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요.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 농부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싹이 나기도 전에 그냥 새들이 쪼아 먹은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제 좀 싹이 좀 날만 하다가 햇빛이 따가웠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버린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져서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꽉 막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곳에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뭐 예루살렘에서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갈릴리에서는 좀 중간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방 땅에 가서는 나쁜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이 아주 딱딱한 거예요. 길가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졌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딱딱한 것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
딱딱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죠. 마음이 딱딱해서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사람들, 자기만 옳은 사람들. 이러니까 사단이 와서 이게 이제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거든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딱딱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밭이라 그랬어요. 돌짝밭. 이게 돌짝밭에 막 씨앗이 막 비집고 내려가서 하는데 밑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죠. 뿌리 깊이 못 내리니까 시험과 환란이 오면 뿌리가 약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뭐 이러면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또 나는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란다. 뭐 이러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엔 돌이 가득한 거죠. 돌짝밭이. 말씀이 좀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런 여력의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라 그랬습니다. 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뿌리도 내렸어요. 막 자라는데 막 가시덤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앗이 가지가 이렇게도 쏟아부르고 저렇게도 자랄라는데 가시덤불가 워낙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세상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뭐 말씀 좀 자랄라 하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살지? 말씀 좀 자랄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돼서 어떻게 살지? 염려와 근심이라는 비료를 주니까 이게 그냥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은 어떤 밭은 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줘도 막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밭은 아주 비료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으니까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자라고 막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여기서 무슨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이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여러분이나 저와 저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성경을 읽기도 하고 평생 성경을 쓰기도 하고 평생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막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막 찾아서 듣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만 듣지만 어디 유명한 교회들은 보면 조회수가 막 몇만 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교인들이 듣겠지만 저도 가끔씩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거와 내 신앙이 자라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기도 하고 막 열심히 읽기도 하고 막 열심히 쓰기도 하는데 그거랑 내 신앙이 자라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밭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밭에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밭을. 소의 그 삽을 가지고 달아서 이 소를 따라가면서 밭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밭을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염려와 근심과 시험과 환난에 견딜 수 없는 돌들이 가득한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돌들을 하나씩 빼야죠. 그대로 놔두고
좋은 말씀만 떨어져라. 나는 돌들 그대로 놔두겠다. 그래서 밭이 가꿔지지 않는데 씨앗이 떨어지면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오면 바로 뿌리가 깊지 못하니 말라버리는데,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맨날 돈 걱정, 맨날 뭐 걱정, 막 그러면 이게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운에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께 이걸 맡기는 연습을 해야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죠. 그걸 내가 다 갖고 있고 이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걸 꽉 짓눌려서 어떻게 말씀이 씨앗을 맺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다.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다. 밭을 가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뭐 육신과 그 콘과 관절과 뭐 이렇게 뼈를 쪼개고 나누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밭은 안 살피는 거예요. 좋은 씨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밭이 어떠느냐, 내 마음밭이 지금 딱딱하냐, 돌이 가득하냐, 가시덤불에 막혀있냐, 아니면 내 마음밭이 부드러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요, 예를 들면 같은 일을 맞이해도 뭐 좀 여유롭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막 초조하고 짜증나 있고 다급하면요, 같은 일을 맞이해도 뭐 신경질 내고요, 막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 뭐 약속이 있다, 11시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제 10시에 나왔어요. 한 10분, 15분 전에 도착한대. 근데 뭐 길이 조금 막혀도 마음이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그 거리는 한 4, 50분, 10분, 15분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11시 약속인데 10시 20분에 나왔어요. 딱 맞춰서 나왔어요. 근데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조급하죠. 무슨 앞에 사고 났나? 아니, 앞차는 궁뱅이야.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막 그러다가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마음, 상황은 똑같은데, 길이 막히는 것도 똑같고, 뭐 똑같은데, 지금 내 마음이 여유가 있느냐, 아니면 아주 초조하냐에 따라서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건 누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기경을 해야 돼요. 야, 너 마음밭 그렇게 딱딱해서 안 된다. 너 마음에 돌을 골라내라. 이거 뭐 안 돼요. 뭐 누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마음에 돌이 가득한데 너 골라내라 하는데 그걸 듣겠어요? 너 마음밭 그렇게 딱딱해서 되겠니? 이거는 이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거거든요. 너 밭을 갈아야 된다.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밭을 갈겠어요? 아니,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경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생각을 꽂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생각을 굳혔어. 이게 여러분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하지 못하고요? 왜 못 고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식구들이 다 안 좋다 그러면 고쳐야죠.
아빠 그건 아니야. 온 식구들이 다 그러면 고쳐야죠. 아니야.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걸 뜻을 정했어. 다른 식구들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럼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끼는 사람들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나는 들을 생각이 없다. 나는 옳다. 니들이 다 고쳐라. 이러면 보기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정했거든요. 나는 안 고치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조언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는 거고 자기는 그게 옳은 길로인지 알고 가다가 자기도 실족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다 깨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눈뜬 소경인 거예요.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귀는 열린 것 같은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듣고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면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면 너 귀신 들렸지?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거 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야 너 뭐 율법 어긴 거 아니야? 뭐 이런 트집이나 잡으려고.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는 없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 이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인지 복이 있죠. 근데 뭐 듣긴 들어도 하나도 반응도 없고 보긴 보아도 뭐 귀신이나 들렸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올 수 없다. 복이 없는 거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쪽복음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옛날 성경들 보면 이사야서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막 이런 식의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읽지를 못해요. 다 라틴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고 자기 나라 말로 안 돼 있어요. 그 결국은 그때는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경이 각 집에 아마 여유로 몇 권씩 다 있을걸요. 아마 저희 집에도 제가 알기로는 10권 이상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만 5권 이상이 있고 다 각자 이름으로 성경책이 한 권씩 다 있고. 근데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주중에 성경 안 읽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에 그 거친 비바람에 그 돌들에 그냥 다 부딪히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성경 본문 요만큼 읽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복이 있는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하고 수 있고 원 없이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선조들보다 복된 시대인가. 근데 자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나의 마음밭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마음밭을 부지런히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딱딱한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밭인가? 아니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부드럽고 옥토와 같은 풍성한 땅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시험과 환난과 우리의 가시덤불을 제하시고 우리의 돌들을 골라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